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23절. 오늘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오늘은 감옥에 갇혔던 요한, 침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감옥에 갇혔던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해서 제자들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감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특히 가버나움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침례자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드디어 오실 분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요한의 마음이. 오늘 그 본문이 그겁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 같이,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한테 실족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이 이 감옥에서 완전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었어요. 완전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이걸 전해주라 하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느냐 복이 있도다. 침례자 요한한테 실족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을 주신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주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고 배움을 얻고 또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 말씀의 은혜와 또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종일 주의 말씀으로 참 그렇게 가득한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 예, 침례자 요한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는 죽기 직전에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위대한 주의 대언자가 불신과 의심에 빠질 수 있는가? 잘 믿던 크리스천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파산하고 배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께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침례자 요한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면서 침례자 요한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지금 실족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이 실족할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은 뭐죠? 제자들이 지금 곧 실족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주님의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권능을 다 보았고 자기들도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죠. 자기들도 직접 또 그 능력을 받아서 행해보게 됐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실제로 행해보게 됐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지금 실족할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죠. 우린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믿고 행함으로 주와 그분의 말씀에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불신의 세대고 패역한 세대고 악하고 엄난한 세대고 마지막 때로 배교의 때입니다.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점점 육신적이 되고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형제들이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어와 심지어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옵니다. 돈을 사랑하고 급히 부자가 되려는 욕망으로 넘치는 성도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대신에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부추기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를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성경이 100% 순수하고 완전하고 전혀 오류가 없다고 그런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번역본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믿음이 대부분이고 최초 연본은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 있을 수 없다. 이게 대부분 다 오늘 크리스천들의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순수하게 완전하게 오류 없이 100% preserve the word of God,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진짜 몇 명 안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의 영감이나 완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 실족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침례인 요한의 의심 또는 요한의 질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냄받은 전령입니다.
주께서 요한을 메시아의 사자여 증언자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천사의 수태고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볼 때 태어날 때부터 떡잎이 달랐다 그런 말 있죠. 요한 한마디로 날 때부터 떡잎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몇 있죠. 삼손이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날 때부터 달랐다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출생 자체가 미라클이에요. 초자연적이었고 하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로서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유대 광야에서 대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요한은 대답하기를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같이 주의 일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은 자신의 사역, 자신이 왜 이 땅에 왔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고 성경 속에서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성경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 성경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좋다 해도 성경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말한 이 사람이 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크리스천은 없어요. 성경 속에 뭐 구약을 펴서 여기 예언된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한 사람이 나를 말한 거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근데 침례자 요한은 그게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를 딱 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보내어진 자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고 자기가 받은 사역을 정확히 알고 믿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특출난 사람이었죠, 솔직히. 요한복음 3장 28절에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진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바로 나다 이거예요. 예수를 증언한 것이 자신의 사역이었던 요한은 백성들에게 물로 짐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어디까지냐? 백성들 가운데 계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특정해서 백성들에게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예수가, 자기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짐을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런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주 예수님께 보내서 그분이 오실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그분에 대한 약간의 불신과 의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입으로 백성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딱 찍었어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딱 찍었다고. 그렇게 증언했고 백성들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도록 했습니다. 요한 1장 34절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이 자기가 내가 보증한다 이거예요. 내가 대언자로서 주의 영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분이 메시아임을 온 백성들 앞에다 보증하고 증언한다 이거예요. 만약 아니면 거짓 증언이고 그냥 그 사람 거짓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한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거짓 증언, 거짓 대언자는.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온 백성들에게 내가 증언한다 이걸.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대언자라면 사람은 대언자들의 말을 믿으니까 요한은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그게 자신의 사역 임무가 알파 오메가야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요한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에 그걸로 그 사역의 끝이 더 이상 교회를 세운다든지 조직을 만든다든지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요한의 사역이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까지만 전하면 돼. 그리스도가 누군지까지만 전하는 게 요한의 사역이야. 그리고 나서 죽는 거예요. 유대에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은 소위 말하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1호 신자. 예수님의 그 first, 1호 신자, 1호 증인. 첫 번째 제자를 뽑으라면 단연 침례자 요한입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믿고 알고 했던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 1호 신자, 1호 증인이 누구냐면 요한이라고요.
침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인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서 있다가 그분을 보고 이러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요한이 자기 스승이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에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게 요한의 사역이었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 거지. 그게 요한의 사역이었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그런 요한이, 그러니까 사역을 하던 요한이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요한은 요즘식으로 하면 정치 발언을 많이 하는 설교자였어요. 그 정치 발언, 요즘 강단에서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사가 자기하고 정치 성향이 안 맞는 거야. 그 설교는 그냥 들어줄만 한데 나는 좌파인데 목사가 우파야. 반면 나는 우파인데 목사는 은근히 좌파야. 그럼 돌아버리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트럼프가 미친놈 싫은데 목사는 트럼프 빠야. 어때? 아, 미친다고. 안 미쳐요? 아직끔. 그래서 나는 정말 트럼프 빠는데 목사는 트럼프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런 거 있죠? 한국 같았으면 문재인을 막 정화하도록 싫어하는 목사가 있고, 반면에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목사가 있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하나 들었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 누굴 뽑아야 할 것인가, 이게 설교 제목이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밑에 댓글에 수천 개 달렸는데, 설교를 해라, 성경이나 전해라, 말씀이나 전하지, 니 뭐한 짓이냐, 뭐 이런, 신자들도 다른 거는 몰라도, 정치 문제는 양보가 없어요. 정치 문제는 네가 목사면 목사지. 다른 데서 네 목사를 인정해도 뭐 정치 설교하고 뭐 사회 문제 설교하고 인데는 말 안 들어요. 네가 목사면 목사지. 근데 구약의 대언자들은 정치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설교야. 구약의 대언자들이 기본적으로 정치 설교고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볼 때 정치 설교를 별로 안 했죠. 근데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제법 했어요. 다른 별로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응? 뭐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두개인들이 여당입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집권 여당이에요. 유대에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종신 야당이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권력 다툼도 엄청났습니다. 심지어 헤롯 때였나? 그때 신구약 중간에 보면 바리새인들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바리새인들 2,000명이. 이 실제 역사에서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탄압받았습니다. 그 성전 중심, 성전은 돈이 거두는 거죠. 성전을 완전히 장악했던 게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전 잘 가기 싫어서 가긴 가야죠. 안 갈 수 없잖아요. 해당 중심으로 모인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동네 바리새인들은 해당 중심, 이건 성전 중심. 그 돈은 전부 다 사두개인들이 다 갖는 거야. 예, 대부분 다 돈은 성전으로 들어온 거니까. 이게 지금 정치 문제가 그 당시에 보통 심각했던 게 아닙니다. 완전히 헤롯은 이방인 왕이지, 총독은 로마에서 따로 파송해 있었지, 자기들끼리는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나누어져 있지. 응? 그 이제 사두개인들은 세속파, 바리새인은 이제 근본주의 보수파. 근데 그때는 보수가 이제 야당이었던 거죠. 응? 이 사두개인들은 진보 여당이지. 지금 좌파지 한마디로. 그럼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이 헤롯이 아니라 이 침례자 요한이 헤롯을 대적해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헤롯에 대해서 저 여우 이렇게 했어요. 그런 감옥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사역에 대한 소문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진짜 드디어 우리 유대 땅에, 우리 유대 민족에게 빛이 임했구나. 드디어 주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구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그 자신은 자기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 4입장에 나오는 그 인물이라는 걸 확신하고 선포했고, 드디어 예수님이 바로 성경 곳곳에 나오는 율법과 대언자 시편에 나오는 바로 그분이구나. 이렇게 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죽을 맞이한 게 아니란 말이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때 요한이 보인 반응과 주님의 답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17절. 그분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짐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일로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병자 고친 것에도 엄청난데
아니,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다. 그것도 관에 실려 나가고 있는, 지금 장사 치르고 나가고 있는 사람을 살려버렸단 말이죠. 이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아무리 인터넷 시대가 아니어도 이런 소문은 정말 금방 퍼집니다. 유명세를 떨치는데 이건 뭐 예수님의 유명세에 완전히 기름을 끼얹는 거였어요. 이 사건을 접한 백성들은 우리 가운데 큰 대언자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존재나 그분의 행적이나 사역 등이 더 이상 유대 땅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 다른 자들이 있는가 하면 비판하는 자들 있고 욕하는 자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부인할 수 없는 이들은 그분을 마귀 들렸다 했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붑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도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소문에 민감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지금 판단을 해야 됐다고요. 응? 그래서 아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제자들에서 샅샅이 알아오게 하고 감옥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 모든 일을, 백부장 사건이나 백부장의 아들, 종이 낳은 사건이라든가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사건이라든가 이걸 지금 다 알렸다고. 그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주 예수님이 행한 일들, 그분에 대한 소문을 다 종합해서 말이죠. 요한에게 알렸어요.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의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그러니까 요한은 대언자로서 왕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군인들이나 세리들이나 가리지 않고 그들의 죄와 잘못을 책망하고 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눈치 보지 않고 막 선포했다고요. 응?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독고다이야. 이거 혼자 자기 조직도 세력도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아무나 그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군인들, 장녀들 가리지 않았다고요. 일로 헤롯은 왕의 미움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요한은 제자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행적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들은 요한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고 마음은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쳤느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불신과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대언자들 중에서 모세는 주께 죽여달라고 구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주께서 나를 같이 대우하실진데 언어 없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만큼 솔직히 성경에 이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만큼. 그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난 것보다 시작해서 그게 보통 체험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 평생에 한 번도 할 수 없는 체험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한 사람, 그냥 꿈이나 환상이나 영어로 이게 아니라 주님과 성막 앞에서 그냥 친구처럼 대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영을 받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일이 거의 일상이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도 영적인 디프레션이래. 영적인 침체가 있었고, 요즘 이제 정신과적으로 말하면 거의 우울증 증세죠. 응? 우울증 증세라고. 죽음을 구할 만큼 힘들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최고의 대언자라면 모세,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습니다. 야, 이게 지금 성경에 이런 일이 있나 이거죠. 사람이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 내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응? 3년 반 동안이나 닫혔던 하늘, 이슬도 내리지 않는 하늘에서 하늘을 내서 비를 내린 사람이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그가 한 기도가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꽤 많이 있어요. 자살한 목사도 많이 있고, 자살한 장로도 권사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유명 연예인 중에서 자살했다는 사람 중에서 크리스천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한국 꽤 유명했던 스타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들, 한 명은 여의도 침례교회 다녔고, 한 명은, 대부분 크리스천들 많았어요.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디프레션, 이런 거예요.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주의 위대한 일을 한 대언자도 극심한 영적 무력감과 침체기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막 들려오는 소식이 엄청난 소식들인데,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데도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듣고 막 흥분되고 기쁘고 그게 아니라, 그렇냐? 전혀 힘이 안 되는 거지. 욥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길 구했습니다. 대언자 요나도 2번이나 죽길 구했습니다. 19절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2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요.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전해보라. 그리고 답을 받아오라 이거죠. 그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쳤던 것이 아니라 의문과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당시 유대인들이 특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갖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을 듣고 배우고 믿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있을 것이고 유대 민족이 세계 제1등 국가 그리고 다시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 그보다 훨씬 더 메시아가 나타나면 다윗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왕국이 세워질 줄로 당연히 기대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건 모세오경 배울 때부터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한국에도 그런 거 있어요. 한국에는 그걸 미륵신앙이라 그래. 그 미륵이 오면 고난이 처할 때마다 그런 신앙들이 민간신앙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메시아 신앙이 있었다고.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도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 이거는 구약을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한 줄기가 있고 메시아 영광이라는 한 줄기가 있다는 거는 성경 공부한 사람 다 알았는데 이게 이 시점의 차이가 있는 거 이거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알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다. 이건 당연히 알죠. 이사야 53장도 있고 시편 22편도 있고 이런 건 또 자기는 다 그건 당연히 알았고 메시아 영광에 관한 구절은 더 많아. 한 500구절 돼. 근데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구절은 한 100몇 구절밖에 안 된다고. 차이가 압도적으로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 더 많아요. 예언이. 특히 소선지서 같은 건 거의 다 재림에 관한 구절들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께서 속히 오실, 주께서 지금 예수님이 정말 주시라면 말이죠. 곧 뭐라고? 예수님 왕자에 앉으시고 하늘의 왕국이 세워진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다? 주의 좌우편에 앉는다. 이런 기대로 들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서로 경주하고, 특히 요한과 야고보는 하면 미리 선수 쳤죠.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주의 왕국에서 우리를 좌편에 하나 좌편에 하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했고 백성들도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하도 예수님 왕자에 안 앉으시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억지로 잡아다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그래 왕국을 세우자 이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병이나 고쳐주고 말이죠. 마귀 들린 사람들을 상대해서 마귀들 쫓아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보통 정상적인 유대인들에겐 절망인 거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과 영광을 가져다 줄 메시아지 병자들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면 병자들이나 고쳐주고 마귀들이나 쫓아내주고 회당 가서 설교를 하는 분을 그런 분을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다 하면 물론 그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계속 병자만 몇백 명 몇천 명 고쳐주고 말이지.
나병 환자 고쳐주고, 눈먼자 고쳐주고, 막 놀랍죠. 그런 놀라운 건 놀라운 거지만,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에게 뭐가 대체 유익하고 뭐냐고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진짜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건 자기들이 믿었던, 자기들이 기대했던, 자기들이 회사에서 배웠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 침례자 요한도 가면서 엎드려 보니까 예수님 뭐 하시나 하니까 오늘도 병자 몇 명 고쳤어요. 몇 명 고쳤나? 몇백 명 고쳤어요. 오늘도 다 고쳐줬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병자 고쳤어요. 그리고 설교하셨어요. 오늘은 마귀 들린 자 몇 명 쫓아주세요. 또 뭐 했나요? 또 말씀 가르쳤어요. 됐어, 끝. 아이고, 황당하네. 뭔 메시아가 지금 계속해서 그 동네 다니면서 지금 병자 고치는 게 그게 메시아란 말이냐 이거요. 지금 병자 고쳐주기, 지금 병자 고쳐주는 병 고쳐주고 있단 말이냐 이거요. 오늘은 사고 났습니다. 죽은 사람 하나 살렸어요. 죽은 사람만 살렸어요. 그거 물론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지만 침례자 요한이 듣기엔 돌아버릴 이야기야 이거는.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지금 오늘 나인성에 가서 말이죠. 청년 하나 죽은 사람 하나 살려나왔는데 나인성 뭐 난리 났습니다. 나인성 지금 죽은 사람 하나 살려나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 요한이 그런 말 들을 때 열받겠어요? 기분 좋겠어? 짜증나요. 이거 완전히 짜증난다고. 뭔 메시아가 지금 하는 짓이 그 모양이 계속 그런 것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하늘의 왕국을 세우고 의로 통치하셔야 됩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런 예언은 구약성에도 500구절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는 거 안 하고 지금 계속 병자를 고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병자 고쳐주고 설교하고 또 다음에 뭐 한다는 오늘은 뭐 마귀고 들린 자 고쳐주고 오늘 죽은 자 한 명 살렸다 그러고 이러고 있다 하면. 그 침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 파송을 했어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오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이 말은 성경에 미리 기록되고 예언된 그 그리스도인지를 묻는 말입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의 시오 다윗의 시라고 언급된 바로 그분이냐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냐? 이 질문이에요. 이것은 요한만 궁금했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궁금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주께서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이 한 질문이 네 병자 고친 건 사실이냐? 그런 거 안 물었어요. 네 죽은 자 일으켰다는데 그 사실이냐? 그런 건 물을 필요도 없고 그건 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고. 네 마귀 들린 자 몇 명 고쳤다며. 그런 거는 대제사장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전혀 그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우리 민족의 부흥을 가져오고 우리를 회복시켜줄, 이 땅을 회복해줄 바로 그 메시아냐? 그게 그들의 주된 그들의 메인, 주된 관심사였다고. 마태복음 26장 3절에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 이 말은 뭐냐면 무조건 사실 팩트만 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사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그건 완전히 그냥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제발 그거나 말하라. 다른 건 우리도 관심 없으니까.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그 메시아가 맞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지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것은 질문이지만 한편으로는 불신과 의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더 커졌던 것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고 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침례를 줄 때 요한은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런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32장 9절에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나이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오기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로운 게 아니다. 대언 자들이라고 실수가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입다는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이 뭐죠?
그 경솔한 서원한 겁니다. 위대한 자들아 늘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솔로몬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에서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였어요. 그가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자들아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위대한 자들아 늘 지혜롭지 않다고 나이 든 자들하고 판단의 공을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노아와 욥 다니엘 같은 사람 침례자 요한 같은 사람이라도 늘 지혜롭지 않고 판단의 공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일단 그분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이 말은 당신이 그 그리스도냐 이 말이야. 당신이 그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린다 이거죠. 이만 당신이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 주께서 보낼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랍비들이 하는 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게 유대인들의 지금 정통 유대교의 교리고 믿음입니다. 그들은 기다린다요. 우리는 기다린다.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할 때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크리스천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오류를 범하고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겁니다. 그 정통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사기당한 거예요. 자기 나라 유대인 청년 하나를 그리스도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은 뭐죠? 이미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못 알아보고 안 믿고 있는 거고 입장이 정반대죠.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우상 숭배자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를 잡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거는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의 입장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부 뭐죠? 신성 모독자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믿으니까 신성 모독자죠. 그 같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사실 교리에 따라 입장이 정반대인 게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 유대교의 교리에 따르면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다 말이야. 그러나 그날이 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자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조상들 때부터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찔렀던,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임을 보게 될 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면 이방인들을 멸하고 하늘의 왕국을 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유대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있어야 되고 유대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병자들을 고친다, 마귀들을 내쫓는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만 들릴 뿐 헤롯 왕을 몰아냈다거나 총독 빌라도를 쫓아냈다거나 로마를 대적해서 군대를 일으켰다는 등의 말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사역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말이죠. 요한이 그분을 증언했으면서도 의심했던 것은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가 알고 믿었던 메시아의 사역과 지금 주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이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일, 행적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헷갈리죠. 20절.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그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이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라. 그 요한의 제자들이 죽게 나와서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이건 우리 질문이 아니라 요한의 질문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요한이 보낸 제자들임을 밝혔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질문이나 의심이 아니라 분명히 침례자 요한, 백성들이 대언자를 믿고 있는 침례자 요한의 질문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대언자를 믿고 있는 침례자 요한의 질문은 사실 당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질문이었고 의문이었습니다. 요한이 잘 물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걸 좀 묻고 싶었다. 물론 정말 알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다. 요한이 정말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물은 거나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에게 속 시원하게 이 질문을 하고 싶었고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이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께 요구하기를 요한복음 7장 4절에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도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답답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지금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꾸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행하는데 이런 일을 계속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나타내서서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힘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드러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라고. 응? 계속 병자만 고쳐주지 말고. 그게 요구한 거예요. 21절.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들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더라. 예수님도 또 지금 20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각에. 네. 병자 고치고, 또 마귀 들린 악한 영 들린 사람 고치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줬다며.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할 때 주님은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백성들은 좋죠, 물론. 왜? 지금 예수님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무료의술이라고. 한국 사람들도 한국의 의료봉사단에서 아프리카 같은 데 아니면 시골 같은 데 가서 뭐 치과의사, 무료 치과의사 협회. 그래가지고 이빨 떼주고 뭐 공짜로 뽑아주고 치료해주고 하면 다 좋아하죠. 뭐 또 요식업 협회에서 무료 무세 가지고 시장 가서 짜장면 공짜로 어떤 사람 2,000그릇을 공짜로 짜장면 풀었다. 좋아하죠.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 한 번 오면 뭐가 되는 거죠? 자기 동네 병자를 다 낳는 거예요. 그럼 백성 입장은 좋죠. 근데 정말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유대 민족의 지금 이 민족의 독립성, 자주성, 왕국의 회복, 그리고 이 구약의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해 불가 존재예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주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은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신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겁니다. 물론 한두 번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행했고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고 입증했습니다. 22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이렇게만 말하라고요.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 길로 가서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라. 사실 지금까지도 다 계속 고하고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하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요한에게 고하면 요한이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표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사람은 그가 행하는 말과 행위로 알 수 있습니다.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이것들은 전형적인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더 부가적인 설명이나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없습니다. 눈먼 자나 나병한 자나 다리 저는 자나 나병한 자 이런 자들을 고치는 일은 사실 현대의학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료장비나 약이나 기타 같은 주술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 그냥 말씀만으로 능히 다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이것도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더 이상의 표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께서는 침례자 요한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주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실족시킨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전에 세금을 내느냐는 질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그 세금을 냈는데 주님 세금을 내셨는데 이유는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은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됩니다. 때론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 10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그 실족거리를 주지를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라.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라. 우리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는 이 성경 지식으로 사람 실족해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 야, 너 그거 아냐 하는 식이지. 그런 말이죠. 신앙생활 연륜이 깊었던 사람들은 처음 듣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교리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장로교 교리나 일반 교회 교리하고 이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이 아는 성경 지식 이 교리가 굉장히 다른 게 많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못 있거든요. 막 떠들거든. 막 떠들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놀랍습니다. 참 경이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래요? 되게 아는 척 하네 인간이. 다 이 반응이 아니면 미쳤나 저씨 왜 교회에서 계속 떠들고 혼자 저를 난리쳐. 다 이런 반응이에요. 응? 저도 예전에 이게 20대 대학 때마다 성교회부터 성경 공부 시작해가지고 20대 그렇게 보내고 30대 그렇게 보내가지고 이 교회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교회 다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도 성경 공부만 만들어 성경 공부 시키고 말이죠. 그 사람들 자기 교회 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그 배운 거 떠들고요. 불난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목사 완전히 뭐 힘들게 만들고 막 그랬다는 소문이 막 계속 들려. 계속 들려. 나는 그 일을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야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막 실족거리를 만드는 거지 막 실족거리 만들고 막 응?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네. 그 사람들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남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군가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죄, 남의 잘못으로 인해 실족하게 되었다고 해도 내가 무죄하거나 내 죄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 실족시켰어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 사람 실족해 하는 사람이 실족해 하는 대로 그게 죄가 돼. 그 사람이 화가 있고 자기가 실족하면 실족한 사람 자기 실족한 그 사람 고스란히 자신의 피해야 그거는. 뭐 이야기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실족합니다. 목사에게 실족한 사람 많아요. 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가 저를 전도했던 형제의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 엄마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아버지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 물어봤더니만 교회 목사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서 그 아버지 하는 말이 걸작이 뭐냐래. 내가 교회를 향해서는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 그렇게 평생 살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아들이 저를 교회 데려갔거든요. 제가 그때 구원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난 원래 불신자인 줄 알았어요. 엄청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일로 해서 교회에서 크게 싸워가 부딪혔는데, 그 예수 안 믿는 모르겠네. 내가 평생 다시는 교회를 얼굴도 안 돌린다. 와, 놀랍죠. 뭔가 실족한 거지. 응? 어떤 분도 오니까 이 교회에서 그 사람 자라나는 사람은 다름 없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 빵도 주고 옷도 주고 말이죠. 심지어 뭐 장학금도 주고 학교 나오고 그 연대 신학교를 나왔어요. 연세대 신학부를 나왔는데 지금 배우가 됐더라고. 배우가 됐는데 그 사람 TV 나와서 직접 하는 말. TV 나와서 자기는 한 번 떠난 길은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독교 쪽으로, 교회 쪽으로 얼굴도 돌리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했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온 청년 시절에. 그런데 뭔가 터진 거지. 뭔가 터진 정도 아니라 완전히 실족한 거예요. 실족한 형제를 얻는 것은, 자문이 뭐다, 실족한 형제를 얻는 것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에너지 안 쏟습니다. 그런 사람 뭐 돌이키겠다고 그런 거 안다. 왜?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니 안타까울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실족을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로 실족한 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엄청 싸워 저놈들 진짜 엄청 싸워.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성경과는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오직 성경만, 정경 이것만 인정해야 된다, 이거. 특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근데 바리새인들은 탈무드 같은 이 구전율법 오럴 트래디션을 하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 같은 소리지 우리가 말 때. 우리가 그 점에서는 사두개인은 왜 나아요? 오럴 트래디션 그걸 무슨 하나의 말씀이라고? 응? 조상들의 전통 무슨 하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또 믿음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부활이나 영이나 천사인 거 안 믿어. 사두개인들은 저게 무슨 신자들하고. 근데 바리새인은 그거 다 안 믿어요. 이게 또 교리 쪽이 또 맞아 또 돌아버리지. 한쪽이 다 맞거나 다 안 돼. 이게 뭐 서로가 지금 중복이 된다고 이게 완전 보면. 응?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된 거죠?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을 존경한 게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그 유대인들 지금도 이 정경 외에 이 토라 모세오경 말고도 뭐가 많아요. 성경 외에 뭐가 많아. 근데 그걸 전부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사람들은. 그런데 백성들은 그들로 인해서 실족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헤롯으로 인해 실족했다. 그것도 없어요. 빌라도로 인해 실족했다. 없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이 마리아 아들이고 그분의 동생들이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러면서 실족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에 실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전통이 사람들의 계명이고 조상들의 전통이고 헛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고 말이죠. 주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이 다 실족하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2절에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예수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시는 예수님 안 따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다 실족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으로 실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주님께서 걸림돌 실족하게 하는 반석 뭐라고요? 함정 올무가 된다고.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분은 그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요 올무 함정이 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실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으로 실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성경 공부 잘하다가 한데 목사님 참 이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건 왜 사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른 건 사실 성경도 아니죠. 이 말에 그냥 그래요? 하고 나자빠진 사람이 있고 저한테 몇 번을 전화를 해가지고 설교 너무 잘 듣고 있다. 인터넷으로 너무 잘 듣고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때 되면 나오세요. 또 나왔어요. 우리 교회 주보 첫 페이지를 딱 보고 실족했어. 지금 우리 교회 주보 첫 페이지를 보고 말씀 진내기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과 크리스마스 사순절, 오순절,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 다 안 지킨다. 그런 거 철저히 배격한다. 여기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완전히 힘들어요. 표정이 막 싹 바뀌었어요. 두 번, 세 번 나오는데 도저히 안 돼서 세 번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뭔 일 있냐 물었더니만, 그게 크리스마스도 안 지키고 부활절도 안 지킨다면서요. 예, 그랬더니만. 몰랐어요. 그때 몰랐대. 그렇지, 인터넷으로만 들었으니까 몰랐겠지. 유튜브로 봐서 몰랐겠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주보 그거 앞에 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우리 주보 앞에 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보고 실족 안 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족해요, 실제로. 실족을 한다고. 주보 보고, 주보 첫 페이지 보고 실족했다, 이거예요.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
하나님 말씀 전인데 말씀에 걸려 넘어진 날 꽤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넷째, 속에 뿌리가 없으면 실족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기뻐하는 사람들도 속에 뿌리가 없으면 쉽게 실족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설교를 듣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설교 듣다가 목사 고함 지른다고 떠난 사람도 있고 말이죠.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 안 한다고 자기가 심장이 콩콩콩 뛰었다고 너무 놀랐다고. 이 교회도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떠난 사람도 있고 설교에 실족한 사람 꽤 많아요. 근데 그 사람 불신자냐 아니면 상당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속에 뿌리가 없단 말이지. 그 잠시만 견디다가 잠시만 견뎌. 이번에 코비드 와서 실족한 사람 많죠. 코비드 때문에 실족한 건 아니에요. 코비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이 실족해버린 거예요. 그 말이 실족해버린 거예요. 속에 뿌리가 없으면 잠시만 견딥니다.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만 견디다가 말씀으로 일어나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 그하고 실족하느니라. 실족해요.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할 때 실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 수군거린 줄 스스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족거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 실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나하고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선포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실족해 한 일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일곱째,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누구든지 실족합니다. 예레미야 3절에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한 자요 그의 소출에 첫 열매였으니 그를 삼키는 모든 자는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 이스라엘 삼켰던 나라들은 승리자의 정복자로 보였지만 그 나라들은 지금 역사에서 망하거나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반유대주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모두 다 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실족하지 말라는 건데 주와 주의 말씀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첫째, 주의 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한다고요. 주를 사랑한 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한 자고 주의 명령을 지킨 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사랑한 자, 그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됩니다. 둘째, 주의 징계나 시험, 고난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를 신뢰하십시오. 사람들은 주의 징계나 고난을 심판이나 정죄나 저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닥치면 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참 믿던 크리스천인데 갑자기 암이 걸렸다. 갑자기 무슨 백혈병이 걸렸다. 갑자기 무슨 재앙이 닥쳤다. 그러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지.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하는데 주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징계나 시험이나 고난은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때에 더욱 주를 신뢰하십시오. 시편 21편 7절에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긍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를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66편 9절에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여다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시로다.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시로다. 또 시편 121편 3절에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까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대체 실족하지 않으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지 않아야 됩니다. high-minded. 마음이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멸망이 앞서 교만이 나가면 넘어짐이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스스로 낮추어 겸손한 자는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교만이 오면 수치가 옵니다. 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넷째, 주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들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믿지 아니하던 넘어지지. 믿지 않으면 불신은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믿어야 된다 이거죠.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들은 1세대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 경험한 것을 주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주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와 그분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다섯째, 주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3장 22절 3절에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때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걸으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실족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때 안전히 걷고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섯째, 주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잠언 4장 11, 12절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치며 바른 행로들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내가 다닐 때에 걸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내가 달릴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주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고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고히 하면 뭐라고?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않는다. 여덟째,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피해야 됩니다. 로마 16의 17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들을 피하라. 주목하고 피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피하라고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족한 사람들은 자신을 실족하게 한 사람들은 원망할 수도 있고 욕하고 그들의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그 일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남 탓하고 불평해봐야 그 사람 때문에 내 교회 못 나간다. 그 말 해봐야 그는 자기만 손해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실족하게 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과의 문제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못 나간다. 성경도 못 읽는다. 그거는 지만 손해야. 그건 자기가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고. 물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세상이라는 또 육신의 정욕이란 죄의 마귀 실족해야 하는 것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언제나 실족거리가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실제로 영적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실족거리가 돼요. 실족거리. 교회 왔는데 교회 왔는데 믿음이 고양되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뜨리는 자들 많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내 마음이 순결해지는데 오히려 교회 와서 내가 더럽혀졌다. 이런 간증한 사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음주운전을 3번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교도소를 갔는데 교도소에서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무사히 교도소에서 뼈도 못 추리고 나올까봐 막 하나님께 간절히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막 달달달달 떨었대요. 이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가보니까 막 전부 이런 애들이 막 있고 말이에요. 자기는 동양계 에이시언이 내가 진짜 그 애들한테 한 방만 맞아도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고 들어갈 때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내가 다치거나 뭐 되면 절대 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서명하고 들어가는데 교도소에 죽어 나온 사람 많아요. 병신돼 나온 사람도 많고. 내가 하나님 제발 형기를 무사히 마치고 나갈 수 있도록 다치지 않게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한 권을 간수한테 부탁해가지고 30번 읽었다나 자기가 자기 30번 읽었다. 그래 그렇게 교도소 사람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그 정화되는 체험을 하고 정말 교도 밖을 나와서 여기 어느 이제 교회를 남은 생애 교회를 잘 다니지 하고 나왔는데 이 교회를 갔더니 마음이 더럽혀지고 양심이 더럽혀지고 신앙은 식어지고 이렇더라는 거지. 좀 이상하죠. 근데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사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마음을 겸손히하고 떨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그럴 때는 정말 그 교도소 안에서도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순수한 양심과 선한 양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체험하는데
오히려 나와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교회에서는 내가 마음이 더럽혀지고 양심이 더럽혀지는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느냐는 복이 있다. 주의 말씀. 이 일이 너에게 실족거리가 되느냐? 실족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실족거리가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이 말씀을 해서 저희가 새롭게도 변화를 받아야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요한의 그 침례자 요한의 감옥에서 침례자 요한이 겪었던 영적 침체기 우리 누구에게나 모든 크리스천들이 겪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체험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다 이런 걸 한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해서 또 주님으로서 실족하지 않는 성도 오히려 강건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